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오정세 씨가 동백꽃 필 무렵이란 영화로 나무조연상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수상 소감이 아주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정세 씨는 1분 30초 동안의 짧은 그 수상 소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작업한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시상식은 상을 받는 사람이 축하받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오정세 씨의 시상식은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모든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칫 부러움과 시기와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상을 못 받은 배우들과 모든 관객들로 하여금 힘을 내어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몸부림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할 때 절망이 참으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입시나 취직시험 또 사업에 연이어 계속 실패할 때 그 절망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부당한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인 쓰나미가 밀려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손발이 꽁꽁 묶였을 때 우리는 그 절망감에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적으로는 마치
실패자이고 루저인 것처럼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참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은 우리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황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수시로 찾아오는 이 절망을 잘 핸들하지 못하면 절망은 우리를 삼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 자, 그러면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칫 절망에 삼킴받을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17장 4절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이란 이름은 원래 높으신 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한 집안에 3, 4대가 같이 함께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역시 옛날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족에는 반드시 가장 높은 어르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그 대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아브람이란 바로 이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가장 높은 아버지 또는 그 시족 전체의 가장 큰 어른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란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를 한 집안의 아버지요 가장의 그 수준을 넘어서 많은 민족,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받도록 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15절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레는 지배자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주인을 뜻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사레와 사라라는 이름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라자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본인 이름 뜻을. 다만 하나님께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후에 16절에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기에 이 사라라는 이름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 혹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의 열쇠는 바로 그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소망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이름처럼 너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사라야, 내가 네 이름처럼 너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그저 작은 그 시족의 이제 대표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그를 그 시족을 넘어서서 수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건 그냥 어마어마한 소망의 약속이 있는 거죠. 지금 사라는 애를 못 낳아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 너를 열국의 수많은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수많은 무리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망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1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많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렇게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자신은 점점 늙어감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낙심을 합니다. 거의 자포자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신실한 청지기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1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85세, 사레가 75세가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 사레가 8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손을 약속하신 때로부터 무려 24년이 지난 거죠. 이쯤 되면 어떻겠어요? 포기하죠. 그죠? 2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는데, 게다가 나이는 99세, 거의 100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상태였습니다.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여전히 그들이 자손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자조의 웃음을 웃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젠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여종 하갈에게서 낳지만 그도 자기 신이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은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18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 역시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은 후 24년이 지나도록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은 한 해 한 해 점점 늙어 가능성이 사라지자 낙심하고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상태로 계속 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더 약해졌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접고 불신앙으로 돌아섰을 것 같지는 않지만 모르죠, 그거야.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고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신뢰에 금이 간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살겠어요?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스프링스 하베스트 펠로우십 처치라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더치 슈츠 목사님은 나를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 소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마음의 병을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때 마음에 신자들의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6단계로. 제1단계는 낙심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되고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혼란입니다. 혼란. 이 혼란에 사로잡히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불신이에요. 혼란, 의문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 단계에서는 모든 소망과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옛날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나 그렇게 됐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은 지금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환멸입니다. 환멸. 이 단계에서는요, 성경 말씀, 약속 그것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천만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 신실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쓴 감정입니다. 쓴 감정. 이 단계에서는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들끓어요. 분노가 들끓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막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냉소주의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깡그리 상실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단계부터 쭉 거쳐서 지금 거의 마지막 6단계까지 거의 도달한 그런 상태였어요. 머지않아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죽어버린 지 이미 오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맨 마지막 단계인 냉소주의에까지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조의 웃음, 자포자기의 웃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철석같이 거듭거듭 약속하신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까지 그들이 몰려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화되고 그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극단적인 처방을 한 거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즉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더 이상 한 가정의 가장이나 시족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내가 줄고 약속해온 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이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나는 반드시 네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눈앞의 현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나 얽매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름은요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도 이름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법원에 가서 그거 다 이렇게 판사 앞에서 다 조사를 하고 그러고선 바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옛날에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바꾼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너는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로 머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처음부터 누차 약속했듯이 너는 많은 무리의 아비,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그런 존재야.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린 이제 너무 늙어서 안 돼.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눈앞의 현실 상황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주 섞인 웃음을 머금으면서 나는 100세요 아내는 90세인데 이렇게 늙은 우리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예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다시금 약속을 재확인해 주세요.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직 임신조차 하지 않은 아이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라 이건 확실한 약속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더 나아가 아직 임신도 되지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이름까지 져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의지가 이건 확실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건 확실히 행하실 일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는 99세예요. 아내는 89세예요. 아내는 생리조차 끊어졌어요. 도무지 어떻게 자식이 생길 걸 바랄 수 있겠어요? 바랄 수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믿었어요. 바라고 믿었어요.
어째서 이런 소망과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 없는 애 이름까지 져주시면서 말씀하시니 이건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어요. 단산이에요. 이젠 애 낳을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생기지도 않은 애 이름까지 줘주시고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니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해줘야 믿겠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거듭거듭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의 귀에 거듭거듭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칫 절망으로 인해서 영적 침륜에 빠질 뻔한 그들을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준 것이지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종종, 그리고 아주 자주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에 삼킴바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영적 비결이 뭡니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비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눈앞의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라. 5년, 10년, 24년, 세월은 점점 흐르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확신이 의심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24년인데요. 그럴 때 눈앞의 현실 상황은 점점 더 크게 우리 눈에 들어와요. 안 된다는 이 현실 상황은 더 크게 들어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절망감은 점점 커지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마엘을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괜한 말씀 마세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포자기와 절망에 휩싸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어둠이 되어서 우리를 그 안에 가두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인 일도요, 하나님께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도요, 하나님께는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도 하나님께는 결코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게 자주 합니다. 너무나 자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보다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예? 내 경험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이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최선의 기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비치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이에요. 묻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진정 주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입으로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눈은 자꾸만 내 경험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갑니까?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고 캄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7절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어둡다 해도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그 먹구름은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어둠이 우리를 둘러덮고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흑암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치 공기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절망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준 것은 결국 거듭거듭 그들의 귓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 상황에 매몰되어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잊고 낙심할 만하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는 완전히 절망에서 널브러질 지경이 되자 아예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까지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아이의 이름까지 주시면서 끊임없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그 말씀으로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죠. 말씀이 곧 소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1965년 미국 플로리다의 어느 한 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2시경 그 집안의 제일 어른 되시는 할머니 고즈 여사가 느닷없이 온 가족을 다 깨웠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깨웠어요. 그리고는 빈 콜라병과 콜크 마개 그리고 메모지를 있는 대로 다 수거해서 준비해 와라. 할머니는 어제 아들이 물어보죠. 왜 그러세요 어머니 갑자기 이 새벽 2시인데 물어보자.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니 군말 말고 가서 콜라병들 다 모아와라.
그렇게 콜라병을 모아오고 메모지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손주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성경 구절을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4개의 성경 구절을 불러줍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온 집안 식구가 밤새 달라붙어서 계속 메모지에다가 그 4개의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카피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메모지를 빈 콜라병에 넣고 콜크마개를 닫았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그 많은 콜라병들을 한 200여 개 되는 콜라병들을 차에 싣고는 코코아 해변으로 가서 파도에 전부 던졌어요. 근데 그 후에 놀랍게도 각 처에서 정말 좋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서 고맙다는 이 인사 편지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감사 편지는 계속 왔는데 마지막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애하는 고수 부인, 저는 지금 깜빡이는 촛불 아래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촛불 아래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저희 농장의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지난 가을에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남긴 거라곤 11명의 어린애들 뿐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은행은 어서 집을 비우라는 통고를 하고 통고를 하루가 멀다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먹을 음식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네요. 오늘 저녁 저는 물에 빠져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뒤 강으로 갔습니다. 강물이 언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음을 깨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면서 콜라병 하나가 쑥 하고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빈 병이었는데 안에 무언가 적어놓은 듯한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자 하며 떨리는 손으로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쪽지에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읽은 저는 물에 빠져 죽으려던 생각을 거두고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왕 제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볼 생각이거든요. 할머니와 할머니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농장에서, 플로리다에서 해변에 뛰어보낸 병이 무려 1600km나 떨어진 오하이오에까지 가서 닿은 것입니다. 그 콜라병이 어떻게 해서 이 1600km가 넘는 그 멀리까지 흘러가서 자살하려던 그 여인에게 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무려 9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 병이 물결 따라 아무데로나 우연히 흘러간 것이 아니라 9년 후에 절망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려는 그 한 여인을 소망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년 전에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할머니에게 4개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고 그것을 적어서 떠나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힘 있는 그 누군가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매일 읽으시고 계속 암송하시고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상황 속에서 절망하려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절망의 파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포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이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절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저희도 한 걸음 두 걸음 그 대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두렵고 또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절망스럽고, 주여, 이런 상황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절망에 삼킴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절망을 뚫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향해 뻗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먹구름 뒤에 환하게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낭망한 영혼에게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얻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